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눈과 눈을 마주치고 서로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눈 감고 잠들었다가 오늘 일어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길기도 하지만 짧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제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원리들이 있죠. 또 방법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음식 재료 두세 가지만 있으면 뚝딱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너무 맛있게 만들어요. 부러워 죽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거죠. 그런 재주를 주신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동네 잔치가 벌어지면 어머니들이 다 품앗이를 하잖아요. 잔치집에 가서 이렇게 섬기고 음식을 만들고 이러는데 꼭 뽑혀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분들 이 손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들 손만 딱 닿으면 너무 맛있어지는 거야. 그 당시에는 다시다도 없었는데 참 재주도 좋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스터가 될 수 있는, 아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음식의 마스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마스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정말 할 줄 알면, 기도의 마스터가 되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질 않으세요. 너무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기도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또 기도를 활용하지도 못하고 이러면 기도가 주는, 하나님이 원래 기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마스터가 되는 법을 잘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기도는 믿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모은다면 그 모아진 말씀을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공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도전을 받고 그리고 기도로 그 믿음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동 믿음 생활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모으게 되면 주님과 동거 동행이 잘 돼요. 그 동거 동행의 기반으로 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동역이 됩니다. 동역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을 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의 마스터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르면 하나님과 동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건 성경에 보세요.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자, 우리 본문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처음에 29절을 보시면, 자, 그들이 어디에서 떠나갈 때에 여리고. 저 여리고는 유서 깊은 지역이에요. 지명이에요. 저 기사가 기록될 때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이야기가 발생했었습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주일이 되면 7바퀴를 돌고, 그럼 합이 몇 바퀴죠? 13바퀴를 돌고, 끝났을 때 함성을 지르면 그 여리고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이렇게 약속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지금 1000년 후에 진짜 여호수아가 나타난 겁니다. 1000년 전에도 여호수아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1000년 후에 진짜 여호수아인 예수님이, 원래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됩니다. 그 진짜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이 도시에, 이 지역에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2명의 맹인이었어요. 이 맹인을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진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에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3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저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맹인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몸 아픈 분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함을 들은 사람은 이 2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계속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듣는 자가 뭘 들어요? 험담. 험담 자꾸 들어보세요. 들어와 있던 복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다니실 때 이게 요즘 귀마개 잘 팔아요. 이렇게 귀마개 2개씩 사서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시면서 누가 누구 험담할 때는 빨리 꺼내가지고 그 앞에서 막아요. 길을 이렇게. 그런 말 듣기 원치 않는다고. 누가 누구를 자꾸 판단하고 이런 사람 옆에 있거든, 그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아요, 길을. 여러분, 험담이나 이런 말 자꾸 들으면요, 있던 복도 도망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유일한 비결은 누구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부지런히 들으면 됩니다. 듣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그 다음 띄워줘 보세요. 어떤 일, 오늘 본문. 오늘 본문. 자,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30절. 박자가 잘 안 맞네, 오늘.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게 뭐예요? 저 전문 용어로 저걸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그럼 뭐 하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기도하고 싶어지는데, 그것도 그냥 속으로 말없이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소리 질러. 우리 젊은이들은 소리 그러니까 막 질러 뭐 이러더만, 어른들이라 이게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리 지른다라는 거는 소리 내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 기도 생활 속에서 소리 질러 기도하는 기도가 없다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기도는 소리 질러야 돼요.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육자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끝나면 뭐 교회 위에서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럴 때 반드시 소리 지르라고 그래요.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여기서 아침 조회하면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 원리가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서 소리 지르는 기도가 없다면, 통성으로 하는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이런 축복은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으려면 소리 질러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예레미야 우리 33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소리 질러서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셔야지. 이거 보셔야 일이 돼요. 예, 기도의 마스터가 되고 인생의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모르고 소리 내서 기도할 줄 모르면 여러분 여기 뒤에 나오는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이 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을 자꾸 듣다 보면 소리 내서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31절을 보시면 31절 뭐라고 그래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해 보시라고. 어디서든 반드시 방해 요소가 나타나요. 그렇게 못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유별나게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를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했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좋고 이래가지고 그 이제 제 고향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수원에 갔는데 이제 먼저 있던 교회죠. 이제 거기서 새벽 기도를 나가서 정말 소리 질러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교회에 높은 분들이 오셨어요.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냐? 방해가 된다.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아니 높으신 분들이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소리 못 질렀어요. 그리고는 저녁에 나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 와서 정말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셨을까요? 가만 안 놔두세요. 이런 사람 가만 안 놔둔다고.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시잖아 지금. 경험이 없는 거예요? 배 아픈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예? 저는 우리 청년들 정말 도전합니다. 걱정 많죠? 취업 걱정, 결혼 걱정. 아니 그걸 왜 걱정해요? 새벽을 깨우고 금요일 날 나와서 뭐 하면? 소리 질러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런데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건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안 나오죠. 지금 청년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도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거 부르짖어 소리 질러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이거 통계를 좀 내고 싶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잘 성공한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그분들 중에 보면 대부분 어떤 경험을 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학교 다닐 때부터 집이 왜 하필이면 교회와 학교 사이에 있는지 몰라요. 저기 교회가 집과 학교 사이에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오고 갈 때마다 교회를 들려서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그리고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진짜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세요. 너무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길이 훤히 보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새벽을 깨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여기서 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요 밑에 바로 밑에 여기도 다 안 차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내일 새벽부터 구름대처럼 몰려오면 아니 이 좋은 예배당 듣다 뭐해요? 여기 올라와가지고 여기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정말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그 비밀, 그 영광 이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는 그 아파트에서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기만 할 수 있어요. 여기만.
그 지금은 여기 요 아래층만 보기 좋게 나오시거든요. 위에는 한 분도 없어요. 금요일 날. 하늘 꽉 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성취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31절 B본에 보면요, 그 31절 뒷부분에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되 어떻게 소리질러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욱이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하게 되면 사탄이 역사하고요, 환경이 역사하고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중도 하차해 버립니다. 에휴, 그래, 기도는 무슨 너무 힘들어, 이래가지고 하다 말아요. 그런데 다 하다 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소리질러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어떻게 역사해요? 오늘 결론 나와 있죠? 뭐가 떠져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여러분, 맹인의 특징이 있어요. 맹인의 특징이 뭐예요? 눈에 뵈는 게 없죠. 이게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다고. 지금 이분들은 누구만 볼까?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누구만 봐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를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대부분 우리는요, 보라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무엇만 보여요? 대부분 문제만 보이고 시험거리만 보이고 속 터지는 것만 보이고 맨날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다르잖아요. 여기 이분들은 눈이 안 보여. 뵈는 게 없어. 그런데 지금 누구는 보여? 예수님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부르짖어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문제, 시험거리, 이 모든 것들은 이건 안 보여. 왜? 예수님보다 작으니까. 이것들보다 진짜 크고 진짜 위대한 예수님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 보세요. 막 걱정거리, 염려거리 이런 거 있는 분들 보면 누구는 안 보일까? 예수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만하고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은 이따만하게 보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세상 문제들은 요만하게 보이고 예수님은 크게 보이게 될 때 우리는 기도자의 자리에 갈 수 있고요. 부르짖어 소리질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좀 짓궂으세요. 그죠? 뭐 알아서 해주시지. 그 이심저심 척하면 삼천리지. 아니 지금 그 앞을 못 보는 분들한테 왜 저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왜 안 하냐고.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냥 인생이 재미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 해주셔도 감사가 없어. 왜? 그냥 됐지 뭐. 우연히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불이 안 붙어. 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저렇게 우리한테 물어오세요. 안 들리는데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안 들리지. 말씀을 보세요. 기록된 말씀, 약속된 말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되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신다고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답해요?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세요? 정말 이분들처럼 주님이 물어오실 때 분명하게 명료하게 저 이걸 원합니다. 이런 제목이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그게 있으시면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게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 늘 기도하고 싶어요. 그걸 갖고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성경적으로 이걸 원합니다라는 그런 게 혹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안 돌아가는 머리를 막 일주일간 짜내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3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샘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보고 나 마음에 드네 그러면 이걸 갖고 하세요. 아니 근데 나는 나름대로 있어 그러면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3가지를 딱 만들었어요. 이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면 신망의 기도라고 붙였어요. 신망의. 신은 뭐예요? 믿음. 망은 소망. 애는 사랑. 그렇게 붙였어요. 신망의 기도. 첫 번째. 그리고 신망의 기도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 소망의 기도, 사랑의 기도. 주님이 나한테 뭘 해주기를 원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저는 믿음의 기도 첫 번째 평생 1,000명의 영혼을 전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도 3부 예배가 제일 아멘이 크네요. 2부 예배는 저렇게 했더니 막 다 기절하려고 그래. 조용해요. 예? 여러분 저런 기도를 하셔야지. 아유 목사님 1,000명 너무 많아요. 그래도 뒤에 가로 쳐놨잖아요. 예?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1,000명이 구원받는다 평생 동안. 그러니까 저런 걸 기도 제목으로 해야지. 저런 걸. 그 다음에 소망의 기도. 11조를 매월 얼마를 드리게 해달라고요? 1,000만 원을 드리게 해달라고. 점점 커지네요 아멘이. 이거는 제가 디스카운트를 많이 한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 우리 교인들한테 이 자리에서 도전을 했어요. 한 달에 1억을 11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소원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명단을 적어내면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3분이 적어냈어요. 지금 2분은 우리 교회에 계시고, 이게 한 명은 그 당시 청년이었고, 한 분은 이렇게 그 당시 권사님이었고, 마지막 3번째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2명한테는 안 물어보고 이 초등학교 2학년한테 도대체 이해를 하냐 이 말을. 그러니까 얘가 또렷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자기 의대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물질을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 저거 너무 커요? 그럼 가로 해놨잖아요 저기 뒤에. 줄여. 저것도 크면 공을 하나 또 빼요. 그래서 줄이세요. 그냥 그래도 돼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물질이 너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진짜 막 한 달에 1억씩 할 수 있는 11조 1억씩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기도를 하시면 조건이 있어, 조건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을 11조를 하면 얼마를 번다는 거예요? 1억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게 뒤집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저렇게 축복을 하시면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의 1조는 제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엄청난 소득이 들어오는데 그걸 다 자기 배 채우느라고 이러면 기도 응답 없습니다. 그런 거. 왜? 망하거든. 그러니까 저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마음, 그런 정신을 딱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 아이 다른 데로 이사 갔지만 나중에 이 아이가 커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예배에 우리 자녀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듣고 도전받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실지 모르잖아요. 세 번째, 사랑의 기도. 평생 일천가지 사랑의 수고 선한 일을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1000가지 선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로 그 샘플로 저렇게 드린 거니까 여러분이 응용하셔가지고 더 좋은 기도 제목들 넣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지체 없이 저렇게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저게 무슨 기도라고요? 신망의 기도. 두 번째는 항시범 기도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표를 그리면 저렇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뭘 가지고 기뻐하실래요? 성경에서 영원한 기쁨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분을, 예수님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걸 갖고 기뻐하면 기쁨이 열흘도 안 가. 여러분, 새 아파트 들어가면 기쁨이 며칠 가요? 한 달. 새 차를 사면 그 기쁨이 며칠 가요? 그것도 한 달. 얼마 못 가요. 시시해져 버려. 그런데 기쁨의 대상을 하나님 삼아봐요. 예수님 삼아봐요. 예수님 그분만 있으면 나는 기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상에서 쉬지 않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숨 쉬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 그래서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들숨 날숨 할 때 그게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살면서도 예수님 예자도 생각 안 나는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들숨 날숨 하면서 주님과 그게 기도가 된다면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저거는요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이 범사에 감사를 하면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뭘 경험하게 한다고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너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자락에는 반드시 뭘로 바꾸라? 감사로 바꾸라. 감사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 펴집니다. 그냥 팔자 고칩니다, 여러분. 늘 구원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조금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좀 힘든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원망 불평으로 끝내버리면 그런 인생은 안 봐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가 무슨 기도였어요? 신망의. 두 번째는 항시범. 첫째 따서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저 기도는 영혼 범사의 강건의 강에서 영범강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게 하고 범사가 잘 되게 하고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원하시나요?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삼동 믿음 생활을 잘 하시면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이 삶을 살아내면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범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죠. 그죠? 내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장, 우리 자녀들의 삶, 이게 다 범사잖아요. 이 범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강건함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육체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또 질병에 걸렸어도 회복의 은혜를 베푸셔서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안 들어주시겠어요? 소리 질러 부르짖어 이거를 달 새벽을 깨우면서 오고 갈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면서 금요일날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안 들어주실까요? 저는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마지막 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요. 아무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평생 따라가려면 뭐 해야 돼요? 저기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뭐 하게 돼요? 보게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봐야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안 보면, 못 보면 따라가고 싶어도 확신이 없어요. 못 따라가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우리한테 물으실 때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저는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신망의 기도, 항시범 기도, 영범감 기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던 정말 소중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면 그거 붙잡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면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여셔서 누구를 보게 하실까요?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가 늘 따라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